이 시간 이렇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모세의 중반부에 있어서 40년에 대한 삶에 대한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세의 전반부 40년에 대한 삶의 모습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죠. 기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었다. 번성할 되리라라는 약속도 있었고요. 또 땅을 주리라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은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곧 실현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너희가 애굽의 종살이를 40년간 하리라, 400년간 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인구 숫자적인 면에서는 충분한 숫자가 되었던 것이고요. 또 400년간의 종살이가 끝날 때쯤이 되었고 또 그것이 끝난과 더불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아브라함과 약속이 성취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할 즈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게 되죠. 애굽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번성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죠? 어린아이, 특히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은 바로 버려라, 죽이라 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은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내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살려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몇 번이죠.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은 그 소문들이 나게 되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가 됩니다. 모세에게도 그럴 때가 다가온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모세를 준비시키셨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석 달 가는 그 어미 친모 요게벳과 더불어 지낼 수 있었지만 석 달 정도를 지낸 다음에 버려짐을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하수구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일 강가에 바구니에 잘 띄워서 보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버려짐의 사건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 공주의 건져냄의 사건을 통해서 그를 구원해내심으로 그가 새로운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건져낸 자가 그런 의미였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세가 특별히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특별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되는 무언가가 모세에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기와 구원의 섭리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모세의 전반기 40년 동안 역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 버림이 완전한 버려짐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을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 즉 나일강에 버렸지만 바로 공주에 건져지는 것, 그리고 양자로 입양되어 이집트의 언어와 문화와 지식을 습득하게 되어져서 지도자로 훈련받게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당했지만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과정, 바로 그것이 고난당한 예수님이었지만 이스라엘과 전 인류를 구원한 그 모습과 오버랩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회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과 더불어서 이제 전반기 40년이 끝나고 후 중반기 40년에 모세의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런 말씀들이 오늘 본문 23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읽어볼게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하면서 40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벌어져서 지가 자라났다. 또 지난 시간에 벌어졌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배웠다라는 간단한 말씀과 더불어서 어느새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40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은요, 정확히 얘기하면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과 15절 말씀도 좀 같이 보면 좋을 텐데요. 여기 나왔죠? 네. 오늘 본문에서는 나이가 40이 되매라고 되어져 있지만 출애굽기 2장 11절은 뭐라고 되어 있다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후 해서 장성해서 40살쯤 되었을 쯤에라고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40살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또 애굽의 왕궁에 거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익히고 또 체험하고 성장하고 커감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간단하게 한 줄짜리로 그 지식이 커갔다, 또 거기서 많은 걸 배웠다라고만 얘기하고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부터는 뭔가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왜 그 사건을 기록할까요?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실 중요하다기보다는 획기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 전환점과 변곡점이 될 만한 그런 사건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고 가시는 거죠. 평상시에 차근차근 뭔가를 쌓아두다가 그 쌓아뒀던 게 변화를 일으키게 된 시점, 변환점인 거죠. 변곡점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 시점을 일으킨 사건이 모세의 일생에서 발생하게 되는 건데, 그게 40살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모세가 40이 되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라고 23절은 기록하고 있죠. 40살이 되었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왜 모세는 나이가 40이 되어서야 이스라엘 형제를 돌볼 생각이 났을까? 그럼 그 전에 40년 동안 왜 생각이 안 났을까? 그 40년 동안 도대체 뭐 하고 지냈을까? 그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어머니 요게벳이 실제로 그의 유모로 들어와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르진 않았을 텐데, 그리고 나중에 이어지는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을 하고 있었으면 분명한데, 왜 40살이 될 때까지는 형제를 돌아볼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40살이 되었을 때야, 장성한 다음에야 비로소 형제를 돌아볼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걸 책을 생각해보고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일단 이런 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40살이 될 때까지 모세는 이집트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특별히 이집트인 중에서도 왕자로서의 삶을 충분하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왕자로서의 삶은 사도행전 7장 22절 지난 시간 마지막 구절에 의하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는 과정이 성숙하고 무르익어가는 시간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는 기간이 40년이었던 거고요. 또 말과, 즉 말하는 것과 또 하는 여러 일들이 아주 능숙하고 능력 있게, 그리고 제대로 감당하는 놀라운 지도자로서의 성품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시간이 40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모세 가슴속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크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모세는 나는 이집트의 왕자다, 이집트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배워가면서 스스로 연마했던 시간으로서 최선과 충실을 다했던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또 청년으로서의 모세는 어쩌면 이집트의 각종 좋은 것들을 향유하며 누리며 그곳에서 좋은 것들을 체험하고 몸에 체득하는 시간으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40년의 시간은 따지고 보면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린 시간 아니었을까요? 이집트 왕실에 있으면서 최고의 것들을 배우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이라는 나이, 뭐 지금의 40과 그때 40은 다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모세의 일생을 120년으로 본다면 그 40년이라는 나이는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서 40은 중년이라고 부르기도 약간 애매한 청장년쯤 되는 시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쯤 나이가 되면은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의 의미는 뭔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나머지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돌아봄의 시간이 있는 때가 40쯤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모세에게 있어서 뭐 모세가 120살까지 살 것을 알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러진 않았겠죠. 어쨌든 그의 40년은 3분의 1쯤 산 삶이었잖아요. 그럼 내가 살아왔던 40년은 어떤 삶의 의미가 있었고 이유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에 대한 자각이 문득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막 열심히 살다가 문득 갑자기 불현듯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는 거지?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나에게 왜 이렇게 다가와야 되는 거지? 라는 여러분들 질문했을 때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모세가 지금 그럴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좀 철이 들기 시작했다 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철이 든 게 40쯤 되어 철이 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철이 들었다는 건 뭡니까? 이후에 지난 내용을 보면요, 철이 들었다는 것이 한 번쯤 내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 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는 뭐냐면, 철이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나 중심의 삶에서 타인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들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기적인 삶에서 조금 더 이타적인 삶으로 생각의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얘 좀 철들었네 라는 걸 보통 우리 언제 합니까? 얘가 지 혼자 지 생각만 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은 배려할 줄도 알고, 또 부모님께 효도할 줄도 알고, 친구들 좀 챙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희생할 줄도 알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좀 철들었네, 좀 사람 됐네, 좀 컸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제 그럴 나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은 자기를 위해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가 있게 된 내 정체성의 근원과 뿌리를 살펴보니까 내 동족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던 때가 40이라는 거예요. 주변과 예수를 보는 삶으로 변하는 시기가 그때쯤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카이로스의 그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0년이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40년이 되었을 때 카이로스의 그 때가 와서 이제는 네가 각성해서 변화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집트에서의 엘리트 훈련이 아니라 광야에서 고난의 훈련은 또 다른 훈련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40살까지는 혼자 중심,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그 이후부터는 이웃과 동족을 돌아볼 줄 아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 혼란도 생겼겠죠. 나는 이스라엘 왕자로 지내고 있지만 그 안에 깊은 곳에는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이집트인이 아니야 라는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그 목소리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더불어 자신의 친모인 요게벳이 유모로 자신을 양육하고 또 젖을 먹이면서 길렀기 때문에 은연중에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그는 가지고 있었고, 교육받았고, 또 성경 교육도 충분히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성경이라고 해서 그 당시 뭐 구약 전체에 있었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 훈련을 충분히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그 기간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게 이제 24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자, 이제 40살쯤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냐? 동족과 관련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했다. 그 한 사람인 것은 이스라엘 동족을 얘기하는 거고요.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해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본문의 말씀이 출애굽기 2장 11절 15절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이 말은 오늘 사도행전에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본문에 있죠. 뭘 봤죠? 자기의 동족들이 노동하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는요, 자기 형제들이 노동하는 걸 보지 못한 거예요. 왕궁에만 들어받쳐서 왕자로서의 엘리트 교육만 받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완전히 절단된 독립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밖에 나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왕자와 거지처럼 밖에 나가봤더니 자기 동족이라고 친모인 요게벳에서 들었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고되게 노동하는 장면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한 애굽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아마 감독관이나 관리자쯤 되겠죠. 뭐 십장이라든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노동하진 않고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들을 부리는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근데 아마 일을 좀 서투르게 했거나 원하지 않게 했거나 제대로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치고 심하게 때리고 그런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라고 하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면 출애굽기 2장 12절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절이죠.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그 원통한 일은 뭐겠습니까? 엄청나게 강한, 즉 강도 높은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것인데, 그 노동을 담당함에 있어서 그것을 하지 못할 여러 가지 형편들, 뭐 아프거나 힘들거나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해서 못하고 있었는데 부당하게 얻어맞거나 쳐맞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니까 모세가 어떤 생각이냐면은 그를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정당 방어 차원이겠죠. 그래서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았다.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24절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라는 구절을 보면서요, 그러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통한 일 당하는 것이 없었을까?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사를 하면서 물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선 것이 초창기부터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의 삶을 살았는데 원통한 일 당할 때가 없었을까? 그 전에 지금 모세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석 달밖에 안 된 상태 가운데서 왕궁을 들어가서 그의 인지 능력이 발전하지도 못한 그때에, 외부를 볼 수 있는 그 여건이 되지도 못할 그때에 이미 왕궁을 들어갔기 때문에 히브리 동족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그는 볼 기회조차를 상실한, 박탈당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은 여전히 고통과 압제와 핍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40년 동안 그는 왜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왕자와 거지 보면은, 그 동화 보면은 왕자가 비교적 이른 나이에 나가잖아요. 어린 시절에. 하다못해 청년 시절에 나가야죠. 10대라도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40살이 되도록 안 나갔다라는 거죠. 안 보였던 거죠. 왕궁이라고 하는 커다란 벽이 가로막았을 수도 있지만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있으면 외부의 아픔과 고통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로부터 벗어나서 자기에게 집중한 것을 조금 더 벗어나서 탈피하면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에 들기 시작하고 비로소 동족의 아픔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내가 삶이 힘들면, 내가 너무 재미있으면은 주변이 안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 현타가 오는 순간이 생겨요. 그럼 갑자기 외부가 궁금해지겠죠? 그때 비로소 또 어떤 기회가 생겨서 우연히 바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이제 그들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기독교에서 많이 봅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꼬드김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단기 선교 한번 따라갔어요. 나가봤더니 정말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본 거예요. 복음이 없는 곳에서 예수 믿는 것조차 너무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비로소 눈이 뜨이는 거죠. 눈은 있었지만 보지 못하고 가라졌기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회가 생겨서 비로소 보고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너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다른 세상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벽을 깨지 않으면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각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비로소 모세의 눈에는 불의가 불의임을 깨닫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변화의 시간이 온 거죠. 불의가 불의인지조차 모르다가 불의가 악행인 것을, 부당한 것임을 깨닫는 시간과 순간이 온 것이죠. 우리도 그런 자각이 때때로 필요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지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해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요 상당히 방어적 차원에서 불의하게 고통받는 형제 동족을 위해 무력을 행사했을 것입니다. 자,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았다. 그러니까 모세 마음은 불의하게 당하고 있는 동족을 보호하고 싶었던 마음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 사람을 처음부터 죽이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이 아니라 내 동족을 보호하겠다라는 마음이 강한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돌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감싸면 되겠지만 모세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을 택한 거죠. 내 동족을 감싸 안기보다는 내 동족을 치고 내 동족을 때리고 내 동족을 괴롭게 하는 사람을 공격해서 막아서 그 행위를 못하도록 한 게 모세가 행했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모세는요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잖아요. 뭐 지식만 배웠겠어요? 보통 왕자들 무술도 배우잖아요. 호신술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먹으니까 체격도 건장해지고 여러 가지 많은 걸 배웠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관리 정도쯤은 충분히 처리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모세는 힘들게 막 억지로 죽이려고 쳐서 죽인 게 아니라 방어 차원에서 한 대 쳤는데 툭 치니까 죽었다라는 것처럼 죽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모세는 동족 이스라엘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생각했고 이를 원수 갚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일종의 정당방위 차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타인을 죽일 만한 일인가는 또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동족이 부당하게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동족이 압제당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동족을 부당하게 대우했던 사람을 내가 쳐서 죽이는 거는 또 다른 일이다라는 거죠. 즉 상호 등가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 덜 성숙했던 모세는 그를 죽이는 치명적 실수를 저지릅니다. 즉 다른 말로 이거죠. 살인은 그가 아무리 왕자라 해도 무마되기 어려운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죽인 거잖아요. 상해를 입힌 것 정도가 아니라 쳐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도요. 내가 누군가를 죽인 것은 내가 비록 왕자라 할지라도 이게 면제받기 어려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보세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기도 봤었을 때 온당치 못하다 느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래 속에 감춰두는 거잖아요. 사람 있나 없나 보고 쳐 죽인 다음에
감추지 않아요. 자기도 그게 옳지 못하다는 것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 역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불의가 있었을 때 불의에 대해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필요합니다. 불의가 불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각성이 있었다면 이제 그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실천적 행동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실천적 행위를 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폭력을 폭력으로 대했었을 때 또 다른 폭력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이가 보면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복수가 낳고 계속 복수의 무한 연장 루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끊을 필요가 있는 거죠. 즉 폭력을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다른 방식으로 다스렸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택했던 방식이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낼 때 10개 중에서 9개는 폭력을 폭력으로 다루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최후에 썼던 방법이 장자를 죽이는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어쩔 수 없이 풀려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1번부터 9번째까지는 그들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통해서 그들을 없애버리는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모세는 폭력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당한 불의를 받다 할지라도 비폭력적 방식을 택했어야 했습니다. 마치 간디가 인도의 독립을 위해 그런 방식을 택했던 것처럼 그 방식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누구를 왜 죽여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더욱 일이 쉽지 않게 전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집트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행동은 식민지 백성이 그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의 감독관을 죽인 것과 같은 일이겠죠. 얼마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라통이 터지고 괘씸하게 느껴지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잠재적 위험 인물로 이제 모세는 그들에게 각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모세는 이미 히브리 사람이었으니까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모세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씀이죠? 그렇게 어쨌든 모세는요, 내가 그렇게 정당방위해서 동족을 위해 그렇게 행동을 하면 내 동족은 나를 고마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자기들 구원해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할 것이다 라고 모세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너무 나간 착각이었던 거죠. 동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자기는 그럴 거라 생각한 거예요. 너무 순진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왕궁에서만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지, 세상이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않는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갇혀진 거기서만 살다 보니까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게 아주 순진하고 순박한 게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따를 거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알 거야 라고 아주 순진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인을 구해주는 것 분명히 옳은 일이었지만 그것이 살인을 저지름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는가는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끄집어내고 지금 얻어맞는 거에서 끄집어내서 그를 피신시키는 것만 했다고 하면 훨씬 고맙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했죠? 죽인 거잖아요. 잘못하면은 그 시브리 사람, 도움을 받은 사람도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밝혀지면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과연 압제받았던 그 사람이 지나가던 모세에게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든가? 요청도 안 했잖아요. 근데 내가 임의로 가가지고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그 동족을 구한다고 명목하에 구해내면서
이집트인을 죽인 거잖아요. 그럼 이집트 사람이 중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히브리 사람이 말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그거 안 했는데 그냥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임의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해서 구해낸 거잖아요. 그가 모세가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원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라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모세가 앞서 나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순진한 거예요. 여기 재밌는 표현 있잖아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손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게 지도자와 백성과의 간극인 거예요. 그게 사람과 또 다른 공동체 간의 간극인 거예요. 갭이 있는 거라는 거죠. 모세가 동족에 대한 마음을 품는 것과 동족이 모세를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보낸 지도자라고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 간극을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협상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어느 순간 확 당겨버린다? 이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 아직 모세는 그들에게 보여준 게 없잖아요. 어느 순간 불쑥 나타났다가 살인 저지른 것밖에 본 거 없잖아요. 모세 혼자만의 착각이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괴리감과 낯설음이 느껴졌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여러분 그래요. 혼자만의 자각으로 행동하는 건요. 또 다른 난관을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깨달은 건 중요합니다. 자각과 자성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동의 실체로 옮기기 위해서는 그 사회 현상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공동체 여러 가지 것들을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모세는 없었잖아요. 충분한 공감대 형성, 수기의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 과정 건너뛰고 바로 행동해 버리니까 이 사단이 난 거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기도 해요. 이걸 통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훈련받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 분이 다 알고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데려다가 이제 40년 동안 훈련하는 훈련생으로 사용하시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지만 그 순간에만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변화시켜서 거기서 모세를 훈련시키는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또 하나 생깁니다. 왜 모세의 선한 의도는 동족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못했고 오해와 괴리가 발생한 그 지점과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가장 단편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선한 의도와 행위도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고 적절한 시기와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행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기부하는 것 좋은 거죠. 근데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무한정 기부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적게 기부하는 것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많이 기부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필요한 사람에게 적게라도 기부하면 그 적게 기부하는 것이 그 사람이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기부받지 않은 사람에게 기부해 준 것은 그 기부된 걸 가지고 쓸데없고 엉뚱한 것을 사용함으로 오히려 그를 망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가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렇죠. 즉 때와 장소와 분위기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모세는 몰랐다라는 거죠. 적당한 때 카이로스를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시간, 기회, 그리고 관계성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은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충분히 그 기회에 활용할 만한 재능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적당한 때가 왔었을 때, 그 카이로스의 때가 왔었을 때 나의 선한 의도는 비로소 적당한 적절한 실천적 행위를 통해 표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극대화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 모세는 그 점에 있어서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동족들은 모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깨닫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들을 각성시키고 훈련시키는 그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이제 동족을 구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26절입니다. 이튿날 그 다음 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라고 하면서 이제 동족 간의 분쟁이 나타납니다. 아까 24절 5절은 누구와 분쟁이었죠? 이집트와 이스라엘인가의 분쟁이었다면 이제는 동족끼리의 분쟁입니다. 자, 한 번쯤 이제 그런 걸로 인해 아픔을 겪었다고 한다면 아직 그 아픔이 뼈대에 느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여전히 착각 가운데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루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 다음날 모세는 이제는 동족 간의 분쟁에 또 들어갑니다. 동족과 이족, 동족과 다른 민족 간의 갈등은 동족의 편을 드는 것이 100번 중에 99번은 옳을 건 거예요, 아마.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하면은 뭐 틀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분쟁이 있다? 그냥 무턱대고 한국 편 들어도 거의 틀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누구의 문제죠? 동족끼리의 문제예요. 그럼 누구 편 들어야 되죠? 이기는 편 들어야 돼요? 네. 그런 삶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기는 편, 내 편 뭐 이런 거. 또 다른 양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동족과 동족은 공동체와 공동체, 집단과 집단 간의 문제였지만 동족 간의 문제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로 사람은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건 또 다르게 해석되고 또 다르게 평가되고 또 다르게 처리되어야 될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얘기하죠. 너희는 형제인데 왜 서로 해치느냐? Why do you want to hurt each other? 서로 왜 상처 주려고 하느냐? 형제끼리 좀 사이좋게 지내라. 너무 좋은 말이죠. 너무 옳은 말이죠. 보편적으로 너무 타당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좋은 말도요. 내가 쟤랑 지금 싸우고 있고 여러 가지 분쟁 가운데 있는데 그 좋은 말을 들으면 그게 당장 내 가슴까지 다가오지 않아요. 내가 피해를 봤다고 서로 느끼고 있는데 화해해라가 마음에 깊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모세는 가만히 보세요. 이 싸우는 동족이 모세에게 우리 지금 이런 분쟁이 있는데 조정해 주세요. 화해시켜 주세요. 분쟁인데 당신이 재판관 나서서 좀 처리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나요? 여기도 안 하잖아요. 지금 모세는 화해를 원했지만 그들이 모세에게 원했던 것은 중재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괜히 끼어든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요. 내가 얼마나 현실에 세계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학습의 과정인 거죠.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으며 세상과 사회가 돌아가는 실제적인 방식에 무지했으며 갇힌 생각과 갇힌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들 입장에서 한 개인의 삶도 무척 팍팍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동족이 어떤 삶입니까? 지금 거의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엄청난 부역에 휘달려서 강제 노동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되게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이 심신이 지쳐 있으면 조금만 건드려도 되게 신경이 예민해서 막 버럭 화를 내고 싶은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당하게 대우받는 노동자 입장은 조그만 일에도 쉽게 화를 내기 쉬운 거죠. 그런 점은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모세가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반증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람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가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왕궁에서는 배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절한 예는 아닌데 그래도 저희밖에 없으니까 윤석열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완전하고 좋은 것에서만 걔는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고 힘든 삶을 하나도 안 살아보니까 진짜 백성의 삶을 모르지 않아요. 당연히 이를 처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은 그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고 분쟁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재명이 좀 더 잘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는. 왜냐하면 충분히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 상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뭐 듣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해도 큰 상관 없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자, 27절 보면요, 동족이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그 동물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을 우리 위에 세웠느냐 얘기하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을 세웠느냐. 우리 중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28절에 또 얘기하죠.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루밖에 안 됐는데 이미 소문 퍼진 거예요. 나는 몰래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좌우 둘러보고 없는 거 숨겼다고 죽이고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 소문 퍼진 거예요.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귀에도 이미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세상 물정 모르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렇게 살아왔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 우리 위에 세웠느냐. 개인의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대화와 화해를 통해 화해해야 된다 생각하는 그 모세에게 가해자는 자신을 변호하고 정당하기 위해 모세를 몰아세웁니다. 내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운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분쟁 가운데 끼어들어서 부당하게 인정하지도 않는 네가 함부로 판결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화해해라. 너무 좋은 일반론적인 말이죠. 그런데 개별적인 사안에 들어갔었을 때 그게 그거겠느냐. 그건 또 별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가 내세운 논리가 뭡니까? 누가 너로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판할 때 누가 너에게 이런 것을 행할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과 동일한 문맥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있었던 동족들도 모세에게 누가 너에게 권위를 부여해서 우리를 판단하려고 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시절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에게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하고 가르칠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하면서 권위와 권세에 대한 걸 가지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일맥상통하게 똑같이 흐르고 있는 맥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한 스데반에게 적용시키면 어떨까요? 스데반도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했던 그 모세를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따지며 비방했었던 동족의 모습처럼, 그게 너희들의 조상들의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들처럼 지금 너희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지면서 죽였고, 사도들을 그렇게 따지면서 감옥에 가두었고, 이제 나도 너희들이 그렇게 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잘못과 죄악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지점부터 모세는 동족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듯 모세 역시 동족에게 버림을 받는 거죠. 이 서사는 요셉에게도 적용되죠.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요셉, 동족들에게 도움을 주려 했지만 버림받은 모세, 동일하게 적용되죠.
인류를 살리기 위해 왔지만 버림받은 예수님 동일하게 연결되는 거죠. 그들은 모두 본류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버린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았지만 요셉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고, 버림받은 모세는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되었고, 버림받은 예수는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었다. 마지막 29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제 모세의 삶은 어떤 삶? 도망자의 심세가 됩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삶이 됩니다. 바로가 그를 죽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는 모세를 나름대로 형제 비슷하게 대했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랬을까요? 이복 형제가, 게다가 이복 형제쯤이 아니라 얘는 입양돼 온 애잖아요. 고운 눈으로 봤을까요? 이집트 왕이 모세를 아주 친하게 잘 지냈을까요? 어렸을 땐 그럴지 모르겠지만 커가면서 권력의 맛을 알고 왕권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잠재적 위험자로 봅니다. 잠재적 적대자로 봅니다. 잠재적 반대자로 봅니다. 그런데 모세가 살인을 했다, 누군가를 죽였다라는 것들은 모세를 죽일 수 있는 좋은 빌미와 이유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바로 입장에서는 아싸 가오리 이런 거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공식적으로. 모세는 바로에게서도 이집트에게서도 버림받고 동족에서 버림받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떠나게 되는 거죠. 진짜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도저히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나그네 삶을 살아요. 근데 이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과 또 똑같은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밌죠? 그러니까 모세는 8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40년은 개인적 광야 생활, 나머지 40년은 동족을 이끌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슬픔만 있을 것 같습니까? 아들 둘을 낳습니다. 십보라라고 하는 부인을 미디안 광야에서 얻게 되고요. 아들 둘을 낳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 18장 2절과 4절에는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4절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둘을 낳는데요. 하나는 아마 초창기에 나왔겠죠. 첫 번째가 게르솜. 내가 이방의 나그네가 되었다. 신세한탄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나그네의 삶을 강조합니다. 고난의 삶을 강조하죠. 하지만 절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죠. 둘째를 낳았습니다. 이름이 뭐죠? 엘리에셀. 무슨 뜻입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라는 뜻이에요. 뭐 바로의 칼에서 구원했다라는 건 나중에 해석된 문장이고요. 여기 영어로 보면 My father's God was my helper.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우리 에베네셀 도움의 주 기억하죠?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잖아요. 그렇죠? 에셀이 돕다라는 뜻이잖아요. 돕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다. 어떤 도움입니까? 바로의 칼에서 구원해내는 도움이다라는 것들을 그는 발견하는 거예요. 즉 첫째 아들을 통해서는 절망의 마음을 표현했다면 둘째 아들을 통해서는 희망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비록 나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내셨다라는 여기서 반전과 역전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반전과 역전의 실마리는 이어지는 40년을 통해 역사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의 중반 40년 훈련의 기간입니다. 전반 40년이 애굽왕 바로의 그 이집트 궁궐에서 왕자로서의 훈련이었다면 이제 40년은 광야에서의 훈련입니다. 인간을 모르고 사회를 모르고 사람을 모르고 동족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그가 이제는 낮은 자의 자리에 처하면서 진짜 알아야 할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비로소 그에게 다가왔던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진짜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좋은 것만, 유학 가서 좋은 것만 배운 지도자가 아니라 서민 틈에 거하면서 서민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친히 경험한 그런 전천후 칼을 지닌, 양날의 검을 지닌, 양손의 칼을 가진 지도자로서 그는 변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도 그렇게 훈련시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훈련의 기간을 혹시 당하고 있다면 잘 버텨나가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다시금 발견합니다. 예수님도 유청년 시기를 잘 배우다가 고난의 시기도 겪은 다음에 비로소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 놀라운 주의 사역자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때때로 어려움과 힘든 삶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된 믿음을 갖는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